오늘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긴 말씀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의 말씀이 있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듣던 사람에게, 밥 먹는 사람에게 밥 먹어라,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밥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딸아 밥 먹어라. 아들과 딸은 어떤 대답이라고요? 먹고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들아 딸아 밥 먹어라. 대답, 여러분이 살짝 엉뚱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밥을 먹어라. 여기 수지 혼자 이제 딱 책임을 지고 엄마 아빠 저 밥 먹었는데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저 밥을 먹었는데요. 자, 밥 먹었다는 대답만 해주세요. 밥 먹었는데요. 여기 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그렇죠? 자, 이 대화가 상당히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지 않습니까? 밥 먹었다는데 왜 또 밥을 먹어라, 다 큰애한테. 여러분 이런 이상한 대화가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다 듣고 지금도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보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밥의 차원과 수지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자녀들의 대답의 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그 새끼 밥, 건강한 밥,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녀들은 어떤 밥을 먹고 있었죠? 아주 몸에 좋지 않은 이상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한 밥이 뭐냐? 따라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여기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밥이, 우리의 생명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생명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도 아니고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지금도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간 줄 믿고 있어요. 스스로도 믿고 있어요. 자녀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 그건 계속 먹으면 큰일 날 음식이에요. 맨날 도너츠, 맨날,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매일 그 어떤 그 달디 단 어떤 아이스크림, 피자,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절대로 건강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의 장당 끝에 10년 후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10년도 못 갈지도 모릅니다. 금방 몸에 탈이 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어야 될 게 정직한 세 끼의 밥입니다. 시금치 그 밥.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왜 유다 백성아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길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방 사람들의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쫓아가면, 이방의 지혜를 쫓아가면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가서 또 오늘 제사 지내지? 어디 산에 가서 오늘 또 기도하지? 항상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성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전부 지금 우상을 만든, 특별히 바벨론의 신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를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며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의 특징은 항상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에게 벌을 주지 않나? 혹시 나에게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나? 혹시 내 조상신이 나를 벌하지 않나? 항상 생각이 그런 식으로 빠져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 5절에 3번 반복되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절의 마지막 주에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죠?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나이다. 그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마지막 절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상의 비교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3절에서 5절에 우상의 헛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그 우상과 비교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생명 밥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못 먹고 있는 거짓된 음식의 차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니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계속 반복하는가? 다시 8절과 9절에 헛된 우상의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석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자, 우상의 특징은 때로는 화려해요. 막 번쩍번쩍하고 막 금이 발라졌고 은이 발라졌고 눈으로 봐도 막 우와 보석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다 헛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시 8절 9절의 그 화려한 그러나 헛것인 우상과 10절의 하나님과 다시 대조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유다 백성들이 매일 들었던 내용인데 이걸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 여러분 인지해야 될 게 이게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이제 새롭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1절에 우상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우상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왜? 헛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12절과 13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모든 게 살아있는 동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역사하고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농사질 때 바랐던 그 물과 구름과 비, 번개, 바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그들은 바알신이, 이스타르, 그들의 여신이 물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번개도 치고, 이게 원래 바알신의 특징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알이, 바벨론은 신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을, 비를, 번개를, 생명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같이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을까요? 왜? 다시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우상의 헛된 모습이 다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죠? 생기가 없음이니라.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우상의 헛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16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째바오트, 온 우주를 통치하는 군사령관 같은 표현할 때 이 만군, 째바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 우주의 어둠 영 모두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자, 여기에 우상 하나님, 우상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세상의 짝퉁. 제가 얘기했죠? 짝퉁입니다. 짝퉁. 원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고 이게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진정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로 점점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에 핵심적인 책임의 지도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의 조상의 신, 언약의 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이 언약의 신을 쫓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우리도 세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마치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기는 정상적인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아기가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자라 있어야 된다고요. 자라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모스나 모든 호세아서나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표현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간에 자꾸 세상의 지혜로 헛된 우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피곤해지고 질병에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여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조금씩 읽었지만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만질만 합니다. 특징이 뭐죠? 금과 은으로 막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그리고 만질 것처럼 보여요. 마치 금방 말할 것처럼 보여요. 막 움직일 듯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막 보화를 쏟아 부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막 자녀가 막 대학에 입시에 합격할 것처럼 막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 연약한 인생이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당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온 우주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 넘어지는 존재,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존재인 것을 동시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는 이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첫 질문이 뭐였죠? 얘들아 밥 먹어라. 애들은 밥 먹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얘들아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라. 애들은 저는 우상밥을 먹었는데요, 이게 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